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용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믿음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셔도 돼요. 그런데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왜냐?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 언약 잡은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많은 시간을 줬는데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하는 시간 동안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하세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배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뭘 믿고 그렇게 살까요? 네,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언약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 복음 외에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어젯밤에도 제가 한 분을 만났거든요. 아직 젊어요. 27세입니다. 근데 아버지 사업 실패와 그리고 이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채무가 가정에 몰려오니까 아버지 빚을 같이 갚는데 이제 27이거든요. 근데 1억 2천만 원을 벌어봤대요. 1억 8천의 빚이 있었는데 아버지 6천, 그리고 자기 한 1억 2천만 원 모아서 갚았대요. 정말 열심히 살았겠죠.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원죄는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잘 살고 싶고 다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되는 것마다 안 되고 자꾸 와요. 어제 이분도 뭐라고 하냐, 이 친구도 이름도 바꿨어요. 왜냐? 무속인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5번까지는 막을 수 있는데 그 뒤에 사고 나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랍니다. 제 친구도 이름을 바꿨거든요. 자꾸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했대요.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운명이거든요.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제가 올해 대학을 갈 수험생 애들 중에 몇 명 친구들한테도 말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 이전에 가야 할 대학이 있는데 어떤 대학을 가야 되냐? 내가 그 대학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학으로 인도하신다. 훈련할 수 있는 대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대학으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다 이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 직장 가실 때도 그렇게 안 가시잖아요. 다 연봉을 보고 가요. 근데 이 친구 고민이 뭐냐? 자기는 그냥 대학 적당히 가고 싶은데 좀 하향 지원해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꼬리는 대지 말고 머리 대라고. 그래서 머리 대려고 좀 하향 지원해서 자기가 좀 높은 부류에 가고 싶은데, 또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높이 쓰라고요. 여러분, 높이 가든 나를 낮춰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현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시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확인되고 들려지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을 낮춰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말씀을 드리냐? 영적 문제를 어디서 봤냐? 전 저희 집에서 봤습니다. 영적 문제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봤어요. 영적인 대물림을 어디를 통해서 봤냐? 제 여동생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왔던 문제가 그대로 여동생에게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놀랄 만큼. 근데 그 문제가 결혼 안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어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당하면 그냥 나는 그냥 어차피 그냥 인생이 팔자이거니 하며 그냥 내가 감당하겠는데, 내가 만난 문제를 내 딸이 만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언약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교회 1층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 바닥 매트에 써 있죠. 복의 근원으로. 말씀은 믿어지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 맞느냐는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어둠의 세력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1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도 잘 안 믿어지는 분이 많이 계세요. 뭐라고 하냐? 그거 그냥 종교 아니냐고요.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하신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요, 모든 예수님의 재판을 로마가 담당하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굴에 묻어요. 이스라엘도 산이 많아요. 동굴에 묻고 큰 바위로 막아 놓는데 로마 군인들이 보고한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다고요. 그 바위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그 로마 군인들이 상부에 보고하니까 뭐라고 하냐? 그들이 말하기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도난설, 시체를 잊어버렸다고 해라. 뭐라고 하죠? 환상설, 예수 본 사람들 다 환상으로 봤다고 해라. 기절설,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상에 찔려서 죽인 줄 알았는데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 기절했다고 해라. 다 뭐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사실로도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진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빼앗고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절대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이 한 번씩 얘기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남자애들 3명이서 얘기해요. 근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나 크면 아빠 되고 싶대요. 아빠야.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보기에 아빠는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찾기를 시작하는데 누굴 찾냐? 잘 때는요, 아빠가 자기 옆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랑 막 셋째랑 싸워요. 근데 첫째랑 둘째랑 셋째랑 남자애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양쪽에 두 사람밖에 못 눕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은 배 위에 누워라. 그래서 저희 집에 셋째는요 제 배 위에 누워요. 그냥 침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성에도 안 차면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을 뺏기니까 성에 안 차면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여자 방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아빠가 나랑 함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들어줘요. 그래서 애들이요 찾아요. 전화해서 아빠 언제 오냐고, 언제 올 거냐고. 어제도 책 몇 권 읽어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잘 모르면요, 그래 나도 얼른 커서. 제가 저희 유초동부 예배 때 이제 아이들한테 소원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하다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소원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어릴 적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요. 아, 하고 싶은 게 많구나.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가 이제 아이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거는 조금 있으면 금방 어른 된다고. 좀 기다리면 된다고. 이건 뭐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아이들이 또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루하루 가는데도요 자꾸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답답하니까요 무속인들한테까지 가면서 자꾸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언약으로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인생. 언약의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시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인생 다 안 돼서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에 도망자였던 모세의 인생의 그 신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냥 불이 다 타고 재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도 안 나타나고 재도 없고 계속 나무에 불만 계속 붙어 있어요. 활활 타올랍니다. 신기해서 가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십니까? 하나님 처음 만났거든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말씀으로 임하실 때는요 더욱더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의 말 때문에 힘 빠지지 마시고 사람의 말 때문에 위로받지 마세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힘내라는 말보다 그냥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다 위로해요. 힘내, 수고해. 아니요. 여러분 힘내라고 하는데 힘이 납니까? 안 난다니까요. 안 나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또 듣고 싶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이 뭐냐? 내가 오늘 다른 거 많은 거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내가 선택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언약 잡은 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언약에 사로잡히시길 바라십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우연히 친구 따라 갔는데 그 속에서 언약을 따라서 살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제가 있는데요, 잘 살거든요. 잘 살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자꾸 고모 집에 가자고 해요. 그럼 장난감 하나씩 사주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하루는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접대하는 직업이에요. 이제 직책이 접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술 접대를 하죠. 근데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통화가 됐어요. 울어요. 서울에 살거든요. 형님 너무 힘들다고. 맨정신으로는 그냥 계속 살아요. 근데 술 먹고 그냥 울어요. 너무 힘들다고. 뭐 연봉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는데 자꾸 떨린다고. 불안하죠. 여러분, 인생을요 자꾸 헤쳐나가야 되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그래, 그 맘 이해해. 그래서 한 번씩 올라가면요 자꾸 메시지 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은 이해를 못 하는데요, 자꾸 봐요. 뭘 보냐, 저희 어머니가 바뀌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캠프를 나가요. 전도하러 나간다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여수에서 한 생명 더 살리라고. 저는요 보고 싶다고 한 번씩 오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뭐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거기 사역하면 사역하라고. 뭐냐, 신기해요. 누가 바꾸시죠? 아무리 부모가 네 인생 바뀌어야 돼 해도 안 바뀌어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은 물이 담겨야 될 컵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언제 들려질지 모릅니다. 누구만 알고 계시냐?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가실 텐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그냥 부르신 것 같은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의 증인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십시오. 언약의 증인. 내가 그 어떤 것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만들고 싶고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으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말씀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는 언약 가진 인생으로 인도받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